함께 얘기하면 되겠네요. 여기는 지금 치명자산 다녀오셨죠? 네. 치명자산에서 묻혀 계신 7분에 사셨던 곳이 여기예요. 그런데 그 집이 여기만이 아니라 이 동네 전체가 다 유한검님의 집이었어요. 네.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좋지? 그냥 합시다. 네. 여기 전체가 유한검님은 땅을 300만 평이나 가지고 계셨던 엄청난 부자였다는 건 아시죠? 네. 그렇게 부자였고, 그래서 이 동네가 다 유한검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식솔들이 살아가던 생가였어요. 그런데 유한검님께서 신부님이 오셨네요. 그냥 해도 되겠지. 그렇게 살아가던 집이었는데 유한검님께서 1784년에 영대받으셨다는 건 아시죠? 우리나라에 주문모 신부님이라고 1795년 1월 4일날 서울로 들어오시는 분이 신부님이 유일한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신부님께서 이곳에 4월 5일날 서울에서 첫 미사를 드리시고 여기에 오셔서 지금 아까 가셨던 교리당 있죠? 거기서 최초로 전라도에선 최초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시는데 이 전라도 교회는 그때만 해도 유한검님의 이 재력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교회에서 지방교회에서 최고로 큰 교회였어요. 그리고 신부님이 오시니까 너무 좋으니까 신부님이 더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분이 다 전국을 돌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부님 영입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을 통해서 오시기에는 6, 7년의 세월이 걸리니까 여기에 그 서양의 큰 배를 통해서 서양 신부님 여러분을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운동을 뭐라고 하느냐면 대박청례 운동이라고 그래요. 대박청례 운동은 서양의 큰 배를 청해서 불러온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주문모 신부님이 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의 총책임을 누구한테 맡기시냐면 이 호남교회에 맡기시는 거예요. 유한검님과 호남교회에 맡기셔서 그 일을 하시다가 신효박해가 일어나면서 이 모든 신자들이 다 지도층이 다 붙잡혀 올라가잖아요. 유한검님도 서울로 붙잡혀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대박청례 운동을 함께 하던 분들이 전주 가명에 이제 붙잡혀 들어가시게 되는데 문초하는 과정에서 그 대박청례 운동이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맡았느냐 하면 유한검님이 맡아서 했다. 총책임자다라는 게 드러나면서 유한검님은 서양의 사람과 서양의 배를 끌어오려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서 이 전라도 최고의 부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천주교를 반대하니까 반란을 일으키려고는 했구나. 이렇게 되어서 유한검님이 대역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검님은 대역죄에 걸려서 능지처참형을 받고 그 능지처참을 받은 다음에 절차도 다 없이 열흘 만에 지금의 전동성당 자리에 내려와서 전라도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어일으키려고 거기서 능지처참형으로 순교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역죄이기 때문에 반역이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순교하시게 돼요. 근데 이분들은 그래서 억지로 순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붙잡혀 가시면서 우리도 순교할 것을 마음으로 다져요. 그래서 아내 신희님과 이순희 누가있다님과 그리고 제수 이유키님과 조카 유중성 마테오는 유배로 보내지만 이들이 관장 앞에서 강력하게 천주교 신자임을 주장하면서 우리도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 이렇게 항변하면서 그 순교를 원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유배로 끌려가다가 20일 만에 20km 갔는데 다시 굴러와가지고 이분들을 감옥에 가두고 조정에 상소를 올려서 이분들에게 사형을 얻어내서 전주 습정리에서 이분들은 1802년 1월 31일 날 참수형으로 순교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사셨던 7분이 전주 시내 전동성당, 전주 옥에서 그리고 습정리에서 이 세 군데에 흩어져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유한검님에게는 한 가지 더 혹평이 나왔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순교사에서 유한검님에게만 내린 형벌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이 워낙 전라도에서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이분의 존재를 완전히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이분의 뒤를 따라서 누가 또 그런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분의 집을 완전히 다 없애는 거예요. 그 삶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다 때려 부시고 불태워서 마지막으로 기둥뿌리를 뽑아서 웅덩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검님의 집터는 이것이 집터예요. 예, 이것이 집터이고 여기가 유한검님의 99칸 집이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것이 여기였던 거죠. 근데 여기에 왜 지금 성모님하고 요셉성인가 십자가를 세워놨죠? 이것은 뭐냐면 여기는 유한검님을 대신해서 그의 집도 처형당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한검님은 육신도 찢어지고 자기 존재도 다 없어지는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처형의 장소, 이 유한검님의 가장 극심한 고통의 장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임 신부님께서는 이곳에 십자가와 성모님과 요셉성인을 세우면서 유한검님이 그렇게 고통 속에 계실 때 그분을 혼자 두지 않고 그분과 함께 계셨음을, 십자가의 주님께서는 함께 계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물은 생명수가 아니에요. 여기에 물은 고통과 죽음의 물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를 대신해서 수장시켜 버렸으니까, 집을.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 성모님과 요셉성이 이렇게 발을 담그고 계시는 거는 그분들의 고통에 함께 발을 담그면서 함께 계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모님과 요셉성인을 여기는 물 위라기보다는 생가터이죠. 생가터에 세워놓고 십자가를 세워서 그분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과 성모님과 요셉성인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현실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고통 속에도 이렇게 발을 담그고 계시는 분들을 그분들은 그런 분들이라는 것을 이 생가터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